연약한 우리의 모든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벌은 돈을 사기를 맞으면 정말 그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없을 겁니다. 특히 공무원들이나 선생님으로 오랫동안 근무하고 그 받은 퇴직금을 잘못된 일에 투자했다가 사기맞는 일이 우리 나라에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벌은 돈을 이 거짓말을 속아가지고 모든 돈을 잃고 어려움에 처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영혼을 사기맞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적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큰 어려움에 빠지고 내 인생, 가정, 영혼이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파탄이 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가짜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선지자들 중에 자기를 가짜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이 가짜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짜 선지자를 따라간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다 망하고 멸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진짜 선지자들을 보면 그들의 외모는 오히려 그들이 가짜 선지자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별로 외모도 별로고 이 가짜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종들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선지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심판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봤을 때 하나님의 종들이 오히려 가짜 선지자 같고 굉장히 그들이 볼 때는 진정한 선지자라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외모로 볼 때 그렇게 인정할 만한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이 진짜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의 많은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한 번 결정을 잘못 내리고 나면 그래서 인생의 큰 어려움과 고통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잘못 결정하고 사람들에게 속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 합력하여 내 인생에 내 삶에 아름다운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정복의 승기를 잡아가며 실패했던 아이성에서도 승리한 여호수아의 군대가 사기를 당하고 속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이 자손은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해서 서로 원망하면 안 되고 이것조차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사기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다시 축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일을 겪은 후에 그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그런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태양이 하늘에 멈추어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에게 속은 것, 또 인생에서 실패한 것, 이거 너무 비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받아들이고 그런 것조차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 이른 것 같이 우리 인생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만들어 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1절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여기서 보면 이 일 후에 그랬습니다.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 여호수아가 매복을 통해서 아이성을 잡고 승리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나안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없음을 보고 그들이 서로 연합해서 연합전선을 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 아이를 정복할 때 그 전까지만 해도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도를 몰랐어요. 그러나 가나안 족속까지 아이성까지 탈취를 하자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의도를 알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려고 하는구나. 그제서야 알고 가나안의 6 족속들이 모여서 연합전선을 핀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볼 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잔인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가나안 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가난한 사람, 집 없는 사람을 쫓아내라는 말이 아니죠. 가나안 족속은 지금까지 온갖 못된 그런 잘못된 일들을 많이 했고, 점치고 음란을 행하고 폭력을 행하고 가난한 사람들 내어쫓고 이런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죄의 뿌리를 뽑아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용산에 그 한 경찰서장이 새로 부임했는데 그 분이 범죄와의 전쟁을 펴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용산의 그 활락가에 있는 모든 매춘하는 그런 데를 다 뿌리 뽑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뿌리 뽑았냐? 먼저 경찰들을 싹 다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경찰들이 그 속에 관계의 고리를 맺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자기 밑에서 일하는 경찰들을 싹 바꾸고, 그리고 활락가의 모든 그런 행위들을 못하도록 뿌리를 싹 뽑고 거기를 새로운 용산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족속도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기 위해 이제 여러 족속과 합해서 이제 싸우려고 듭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기브온 족속이 멀리에 있는 그 성읍도 아니요. 그리고 이 기브온 족속이요 10장 2절인가에 보면 아이성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를 한번 안겨준 성읍 아닙니까? 그 아이성보다 훨씬 더 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화친을 맺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을 정복할 때 신명기서에 보면요 가나안 전멸법이라는 게 있어요.
가나안에서 먼 백성들은 화친을 맺고 평화를 할 수 있지만 가나안에 가까이 사는 족속들과는 화친을 맺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무조건 전멸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너무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고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은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말씀을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그들이 살아날 방법이 무엇이냐,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고 그들과 화친을 맺어야 하는데 자기들은 그들 전멸법에 의하면 화친을 맺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조건 다 몰아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볼 때 그들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거짓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한번 어떻게 해서든지 이 화친을 맺으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약점이라는 약점을 알고 그곳을 파고들어서 마치 자기네들이 먼 족속에게서 온 것처럼 그냥 막 곰팡이도 썩은 떡도 썩은 곰팡이가 핀 떡을 가져가고 신발도 해준 신발을 신고 가죽 부대도 아주 낡은 가죽 부대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철저하게 준비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친을 맺으러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전에 현실을 파악한 것이죠. 이것이 다른 여섯 족속과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 약점 한 번 약속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변개하거나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한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 은혜로 아이성을 잡고 방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계속해서 거두니까 여호수아가 마음에 잠깐 방심을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속은 것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라.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 거죠. 여호와께 묻고 양식을 취했다 이러면 되는데 거꾸로 양식 먼저 취하고 받을 것 먼저 받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기브온은 이스라엘을 속이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음을 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한번 승기 잡은 것에 방심해서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썩은 곰팡이 떡을 받고 속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속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것을 늘 말씀하세요.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셨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기브온 족속에게 그야말로 완벽히 속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완벽한 것은 세상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완벽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어떤 분이 와서 나보고 목사님 이런 일이 완벽하다고 이런 일을 하면 부흥할 수 있고 뭐 교회를 크게 뭐 어떻게 할 수 있고 그러면요 이미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이런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한테 무슨 이런 기회가 있겠나. 그냥 나는 그런 자리 포기 안 한다고 그냥 그러고 말아야지. 그러냐고 혹해가지고 거기에 다른 길을 선택했다는 것은 선택했다는 큰 일을 당하고 많은 것이죠. 사람들은 말할 때 되게 그래요.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유리한 쪽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전체를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인간의 통찰력을 뛰어넘는 지혜를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브온은 한 곳에서 왔다고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조약은 사실 국가끼리 맺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입니까? 절대로 국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은 아직도 떠돌이 국가고 가나안 정복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호수아가 눈치채고, 야, 우리는 국가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국가끼리 조약을 맺을 만한 그런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영토도 국민도 이렇게 지금 제대로 군사도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어디서 이기고 와, 당신들은 대단한 민족이라고 그러니까 막 기분이 업돼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의 열등감이 국가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고 업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에게 속고 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처음에 그들이 이렇게 조약을 맺으러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 사람은 그들이 조약을 맺으러 온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분위기에 찬물 끼얹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속이고 왔을 때 우리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들도 40년 동안 해지 신발 신고 40년 동안 이 한 번도 갈아입지 않은 옷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조약 맺을 수 없다고 이러면 되는데, 너무 기브온 족속이 막 이렇게 띄워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나머지 그냥 조약을 맺으려고 하려는 그때에 어떤 무리들이 찬물 끼얹듯이 너희가 우리 가까운 데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찬물 끼얹는 그런 문제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기브온 족속은 바로 그 말에 대응해서 조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러 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조약은 원래 대등한 관계에서 맺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몇몇 무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닌 것 같은데 이러자 종이 되겠다고 바로 꼬리를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꼬리를 내리자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장로들과 우리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여기에도 보면 자기들이 종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낮추자 결국에는 그들이 이 여호수아가 그 말만 믿고 덜컹 이 곰팡이 떡 받고 조약의 도장을 딱 찍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괜히 뭔가 가지고 와서 나 별것 아닌데 막 이렇게 뭐 떡을 주면요, 이게 냄새나는 떡 아닌지 알고 냄새 맡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전체적인 말씀에서 볼 것이 기브온 족속이 속이고 여호수아가 속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브온을 살리려고 여호수아가 속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기브온 족속이 살고, 그리고 그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물 깊고 나무 패는 종들로 살아가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늘 은혜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매복 작전으로 속였지만 기브온 족속에게는 썩은 곰팡이 때문에 속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야 속지 않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은 것 같았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은 그 자체에 매여 있으면 한 발짝 앞으로도 못 나갑니다. 여호수아처럼 빨리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3일 만에 속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성읍도 기브온 족속 한 성읍이 아니라 이 여러 성읍이 함께 와서 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곰팡이 떡에 속았을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족속은 이제 가나안 족속, 이 기브온 족속을 책임지고 지켜줘야 하는 큰 책임까지 떠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 이 기브온 족속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대로 분열이 일어납니다. 속아서 조약을 맺었으니 이건 무효라고 주장하는 이런 무리가 있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속아서 한 조약이든 뭐든 지켜야 마땅하다 하는 내분이 일어납니다. 실속 없는 기브온도 떠안고 또 이스라엘은 그들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툼과 분열이 그 이스라엘 안에 일어납니다. 이때 이 여호수아와 회중들이, 그 장로들이 얼른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설득하고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속아서 화친을 했긴 했지만, 그래서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입은 피해보다 더 큰 것을 얻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속아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큰 재산이고, 그리고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라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없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보다 더 큰 미래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돌아보면 실패자였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어제 돌아보니까 많이 실패했고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내가 그렇지 않았다면 나 잘난 줄 알고 잘난 척하며 자랑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실패자가 되게 했지만, 그러나 더 큰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불러서 책임을 묻습니다. 22절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불러 책임을 묻습니다. 조약을 맺긴 맺었지만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거짓말에서 속인 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속여서 화친했으니 이제 영원히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종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묶어놓고 무엇보다 그들을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브온 족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될 기회를 얻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고 보면 기브온 족속에게는 큰 축복인 것입니다. 돌아보면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브온 족속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한때는 참으로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 가까이에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방황하지 말고 다시 세상 욕심에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 예배로 만족하고 교회에서 어떤 봉사 일을 맡았을 때 그 일에 감사하며 쓸모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낮은 곳에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생의 크고 작은 많은 굴곡이 있었겠지만 오늘 여기까지 오는 것을 성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그런 기적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후회도 원망도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며 봉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